이제 1월은 우리 함께 마가복음을 묵상할 텐데요. 이 책은 로마의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절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사명을 알리고자 한 목적에 알맞게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이죠. 복음이란 말은요,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지만 마가가 여기서 복음이다라고 했던 그 이유는 단지 수많은 좋은 소식들 중에 이것도 그 하나예요 라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좋은 소식 중에서도 정말 세계 역사를 달라지게 할 획기적인 그런 사건으로서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실을 전하려고 마가가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1장 1절에서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시작부터 이 책의 주제를 아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참 많은 기적들을 다양하게 행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챙기시느라 언제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 그래서 자기 혼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쉴 만한 어떤 방 한 칸도 갖지 않으시고, 때로는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정말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몸과 마음을 다 내어주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이지만 그런 예수님의 열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역에 우리가 생각하는 늘 긍정적인 열매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분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고 그분을 정치적 메시아로 추앙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꾸만 악의적인 소문들, 즉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예수님이 가족들이 사는 곳까지 파다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쳤다라는 말은 귀신에 들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소문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멀리까지 퍼진 것일까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절인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당시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망설이지 않고 율법학자들이죠 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적까지 부인할 수가 없으니 그분의 기적을 부인하기보다 그분이 이 일을 행하는 거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다라고 그분의 명예 자체를 훼손하려고 했던 거죠.
그들은 이렇게 가짜 뉴스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면서 그분의 명성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짓된 소식들, 그 소문들을 마구 만들어서 퍼뜨렸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그 예속담인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마구마구 피어오르는 그런 일들이 참 심심치 않게 들려오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늘 가까이서 보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진실을 가릴 수 없는, 알 수 없는 가짜 뉴스들을 많이 마주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로 인해서 정말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샌가 그 가짜 뉴스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혹하여서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들, 잘못된 이야기들, 우리의 관심을 일으키는 그런 소식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마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조심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또 우리가 그런 가짜 뉴스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향해 비아냥거리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때면,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하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쉽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근거 없이 가짜 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가족들까지 달려오게 만든 이 상황들이 불편하고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적대자들에게 그들의 모욕과 공격에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대자들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해하시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기도 하셨죠. 진리가 무시당하고 비난을 받을 때, 또 우리가 그러한 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시간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일을 경험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을 찾아보면 조금 더 우리도 이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사도 바울도 그가 평생의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을 반대하고 그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참 많은 불편한 상황들과 또 위협을 겪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바울이 전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가 그의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이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이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몸으로 또 마음으로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준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2장 2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종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저는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삶으로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전하려면 우리는 말보다는 행동과 우리의 눈빛과 표정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 훈련, 온유하게 대처하는 내 성품 자체를 그렇게 바꾸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나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실히 살았을 뿐인데 내가 꿈꾸고 바라던 어떤 그런 긍정적인 열매보다는 생각지 못한 반대와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겪고 계신다면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먼저 말을 쏟아내기보다 그리고 내 감정대로 먼저 행동으로 표현하기보다 그럴 때일수록 잠시 멈춰서 정말 눈을 감고 잠잠히 기도부터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그냥 물리적으로라도 그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몇 초간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그 잠깐이라도 예수님께 여쭤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경우에도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대로 말하거나 다투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풍문에 휩쓸려서 어리석은 자리에 서는 일을 늘 경계하며 주의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 그분이 행하셨던 그 온유함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그분을 닮아가야 되지.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한 번 더 인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짜 뉴스를 보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그저 막 예수님을 빨리 데려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찾아온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을 이 가족들과 함께 정말 여느 우리처럼 평범하게 가족들과 살면서 지냈던 것을 떠올려 보면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3년간 같이 지낸 제자들보다도 잘 알고 있고 모를 리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심지어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지금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빨리 더 가족의 명예가 훼손되기 전에 예수님을 막 데려가려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가장 잘 알 거라고 여겨지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믿음이 순식간에 그 소문 앞에서 사라지고 그 믿음이 약해져서 예수님을 그저 자신들과 똑같은 그냥 한 사람으로서 보고 막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빨리 데려가겠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이 상황만 봐도 우리는 우리라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사람들이 만든 가짜 소문과 그리고 우리 앞에 주어지는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힘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드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언제나 사람들의 말에 금세 흔들리고 넘어질 위험에 처한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능력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그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제자들의 질문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스럽고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켜나갈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기도로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나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라는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지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그분의 온유함을 담기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면 마침내 우리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처럼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과 죄를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능력을 더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